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 7년대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일들을 기록한 13장, 계시록 13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지난 주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어떤 짐승이 등장했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했어요. 자,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영, 즉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영으로부터 그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인류의 역사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서 등장한다 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죠. 그리고 그 강력한 정치 권력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세계를 쓸고 있는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나 영의 세계에서는 어디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자다? 사탄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이 환란을 몰아가고 박해와 핍박을 한다 했습니다. 바로 그 정치 권력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교회는 이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와 환란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 중에 사로잡혀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 하냐면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이야기. 당하리라. 자,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리는 과정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과정.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갈리게 되는 과정. 그래서 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자는 죽임을 마땅히 당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인내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아멘. 진정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예수 믿어? 오케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 말씀 따라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앞서 첫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죠? 용을 닮았다고 그랬죠.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몇 개? 예, 저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지난주일 말씀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바로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이는 누구를 닮았다 했냐면 용을 닮았다. 즉 사탄 마귀를 닮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어린 양을 닮았다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이고 친절하고, 양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면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한다? 누구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말한다. 사탄 마귀처럼. 즉 거기에는 속임,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즘 이단들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도 이단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단들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공동체 따뜻해요. 그 이단들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고요. 요즘 기사에서 계속 떠오르는 JMS.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왜 저기를 저렇게 많이 가지? 그 교회 가까이 원룸까지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바로 그들의 공동체에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공동체에서 느끼지 못할 포근함, 다정함, 정말 친절한 언니. 지금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편안함을 느껴요.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단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는 여기 있잖아요. 바로 언덕 넘어가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말부터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사회봉사예요. 나눔, 섬김. 그 사회에서 봉사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박수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좋은 일 많이 한다.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은 무슨 말? 용처럼 말. 거기에 속임과 거짓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 13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서 성경은 이 두 번째 짐승의 위치와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 위치했냐면 바로 앞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그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바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 그를 숭배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즉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능력, 보호자, 권세를 물려받았다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늘 말씀드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영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들 일상에도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지 행동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바로 똑같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단 마귀로부터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이 권세들이 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일체라고. 사탄의 삼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두 번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한다는 겁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향하는데 심지어 어떤 표적까지 행한다?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 행한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과 표적까지 행한다. 우리 성경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재물을 불살라 불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단까지 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이적과 표적까지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가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를 닮았다?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날 이러한 자가 딱 나타나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이로 인해서 살아난다. 희귀병에 걸려서 수많은 병을 전전하고 명의를 찾고 찾아 헤매어도 결코 변명도 알지 못하고 아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를 통하여서 희귀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업을 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바로 이자의 애언을 따라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대박이 나서 떼부자가 되었다. 그럼 오늘 말씀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과 이적까지 행한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이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더라도 와 소리치며 몰려갈 겁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같아.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 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자.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 봐. 그리고 막 거기 진짜인가 봐라고 아마 사람들이 때를 져서 몰려갈 거예요. 때를 져서. 아마 그가 교회를 세우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만 교인이 몰려들 거예요. 수십만 교인이. 아마 이 세계 최대 교회는 금방 돼버릴 거예요. 금방.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자, 오늘날 그런 사람이 딱 등장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냉정하게. 자,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런 작 탁 나타나면. 고개가 돌아가고 시선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목사님은 나는 뭐라 해야 되나? 오직 예명의 가족이여 이 자리를 지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이곳 이 자리를 지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시선이 돌아가고 살짝 발걸음이 밤에 살짝 이렇게 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바로 이러함에 대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자, 어떠할 때 이러한 미혹에 빠져들까요?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막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어떠할 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쫄쫄쫄 따라가게 될까요? 이 미혹에 빠져들까요? 바로 시선이 세상에, 생각이 세상에,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에 미혹된다라는 이야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이 세상의 부자들이 너무 부럽고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는 것들에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미혹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뭘 추구하며 성전을 나오고 있는가? 뭘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가?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의 축복,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에 초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관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삶의 중심이 있으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인가? 내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내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 1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말하죠. 네, 적그리스도. 여기서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사건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는 다 어떻게 가능하다면 시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칼에 상하여 죽으려다가 살아난 일이 뭘까를 이미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짐승, 칼에 상하여 다시 상하여 죽으려 하다가 다시 살아난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은 표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강력한 정치 권력을 얻습니다. 바로 그 정치 권력을 숭배하게 된다. 경배하게 만든다. 누가? 바로 이 이적과 표적,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을 철저히 어디에 속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다. 지금 첫 번째 짐승은 누구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 사탄 마귀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다. 자,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 후 3년 반,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인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 바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그러하게 요한계시록이 막 시작되는 서두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개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는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바라본 주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찬들,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다가온 이러한 환난과 핍박, 그런 상태의 믿음으로는 결코 돌파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믿음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에 다 무너져 버린다.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러한 믿음이 진정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제 경배하고 숭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을 이 사탄 마귀의 이 세력들이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 자,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바로 이것을 이 사탄의 세력들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 그리고 또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치게 합니까? 인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했어요. 인을 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이 똑같이 지금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와 손목에 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짐승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소유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인을 받았든지 또 뭘 받았든지 짐승의 표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으로 갈리지 아무것도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매매가 불가능하다.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손목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경제활동이. 매매가 불가능하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계시록 1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알파벳마다 자기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 숫자를 합하여서 숫자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했어요. 특별히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수 없을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수 없을 때 바로 이렇게 숫자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 때. 그래서 폼페이 벽화에 보면 나는 545 여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이 문구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짐승의 표, 이 미간, 이 이마와 손에 이 표를 받게 했는데 이 숫자로 받게 했는데 그 수가 몇이다? 666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이마와 이 손에 받게 했는데 그 수가 666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킬까라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는데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 이 네로의 이름의 알파벳을 합하여 보면 666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은 네로 황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로 황제는 어떤 황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황제예요. 따라서 666이라는 수는 뭘 지칭하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권력, 정치 권력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을 제패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력한 정치 권력이 666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666을 무슨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 바로 오늘 성경은 이 666을 사람의 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 수인 7과 모자람의 수인 6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여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예전에는 현금을 쓰다가 카드를 쓰게 됐지. 그 다음에 카드를 쓰다가 지금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결제를 하는 시대로 넘어갔지. 이제 앞으로는 이마와 손에 칩을 넣어 이 결제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 고민은 참으로 쓸데없는 고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참으로 쓸데없는 고민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있는 일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세계를 온전히 제패하는 강력한 정치 권력의 등장.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 엄청난 이족과 표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 바로 정치 권력,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먼저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앞에.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추락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짐승을 경배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경배해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칩을 받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무심하게 여기에 막 표가 막 찍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선택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뭐가 돼버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는 경배할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이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섬겨.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경제도 활동 완전히 막혀서 거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 표를 안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안 받으면 된다. 내가 결정하면 된다. 내가 거기에 꺾여서 받으면 무너지는 거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장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 말씀, 계시록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뭐가 앞서나 경배가 앞선다. 경배한 자들에게 표가 짐승의 표가 찍히게 돼.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리라는 믿음이다라는. 아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7년 대 환란의 이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13장이 총 1절부터 1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이. 근데 그 한 복판에 어떤 말을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자, 이 1절부터 18절까지 13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그 가운데 한 복판인 9절, 10절, 앞으로 8절, 뒤로 8절. 그래서 그 딱 가운데인 9절과 10절에 성경은 어떤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지 가운데다 딱 박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 계시록 1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딱 13장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가운데 9절 10절 거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이미 그곳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다음해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으나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시선, 마음, 관심, 삶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져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것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아멘. 우리들의 의지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편없는 의지로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매인바되는 삶.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뭐라 합니까? 주변에서 가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어서 간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나는 성령에 매어서 그곳을 향하여 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없는 의지로 살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 사로잡혀 내일을 향해 전진해 갈 때에 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가장 화려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피어올라서
세상 하찮은 것들로 얼굴을 어두워지지 말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숨 짓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지게 모든 상황들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정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이적과 표적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오늘 말씀에서처럼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있는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